오늘 목사님께서 부활주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습니다마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인 여자를 붙들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조건을 얻고자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처하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새로운 삶을 각오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기 선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죠. 그처럼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초막절에는 성전에 속한 여인의 뜰에 황금 촛대를 세우고 4개의 황금 촛대라고 말하는데요, 그 촛대에 불을 밝힘으로 환하게 예루살렘을 밝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행사가 끝나고 이제 초막절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황금 촛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세상의 빛으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흥미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처럼 주위의 여건과 환경을 이용하시는 지혜로운 교사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햇빛에 가려져서 구름이 끼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죄로 말미암는 어둠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 사람과 관련해 빛이 선포될 때는 이 빛은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에 적용하여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중간에 내용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요,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읽어졌고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과 부활주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겠죠.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죄인의 구원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못 구원하세요. 네가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눈 감아 주겠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이 의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도덕적인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만들 것이니까, 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방식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로마서 4장 25절에 압축되어 증거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줌이 된다,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방식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고 빌라도가 판결해서 로마 백부장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팩트죠. 역사적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로마에 반역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케 해서 그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흠이 없는 제물을 헌제자가 가지고 와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짐승이 이 헌제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 번제에서 다 태워집니다. 그래서 헌제자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도 흠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치를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죄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죄 용서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이 대속의 효력이 유효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속죄 제사는 흠없는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심판받을 만한 흠 없는 분입니까? 죄 없는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잠깐 제가 구속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은 본래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까지,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담은 그걸 볼 때마다 먹고 싶고 하나님과 똑같이 선과 악을 알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서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범죄죠. 이 아담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류의 대표로서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해요. 죄가 다 후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함께 범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결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은 이러한 본능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수정되어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태어나느냐, 그런 어떤 질문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에게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치 못하겠습니까? 어느 일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훨씬 더 어렵죠. 이걸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독생자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의 전가가 없어요. 원죄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셔야 했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자범죄도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라는 거죠. 이건 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잡음 때도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유일한, 그래서 이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100%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원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100% 못 지킵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아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잔인한 형틀이잖아요. 흉악범, 반역자, 이런 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말라 죽이는 이 형틀인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아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죄를 치를 내용이 없습니다. 죄책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 원리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이방인들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로마 병사들이 능욕하고 침뱉었고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고대로 예수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본래 예수님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만족되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의의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십니다. 소위 imputed, 전가되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대속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의로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인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로움이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으나 바로 예수님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깨끗한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몸과 이러한 거추장스러운 이러한 때 묻은 의복을 그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예복을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가 사람들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인간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서 천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100일을 해야 되고 이런 철저한 규정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는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게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 것을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본래 불의한 자고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하였다. 그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습니다. 또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율법 아래 거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 의로움을 믿는 너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너는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와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아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내게 다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구원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바라는 바도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끝! 부활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 예수가 뭔데? 죽고 끝났잖아. 다른 사람처럼 그도 죽고 끝났는데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근데 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했다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12제자만 목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500명도 만나셨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의인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증거받아 내가 의인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의 지금 육체가 아니에요. 3차원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몸이에요. 아마 이거는 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방 안에 있을 때 녹화하고 문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런 어떤 집의 벽, 문 이런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를 가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간이동, 그냥 순식간에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는요, 사실은 비행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금방 가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 몸은 신비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이 부활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지만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서성을 보호해야 된다, 다시 구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녀가 물을 때도 무슨 소리냐,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들이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저들이 이전과 똑같이 연약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사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쭉 길게 나오지만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삶 안에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섰다. 그러므로 의의 나라 천국에 나는 넉넉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잘 믿으시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나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는 그 죽음이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자로 섰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사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선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오늘 자매가 기도한 대로 우리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용기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가 의지와 결단을 가진 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힘해질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대신 감당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내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 이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갈 길입니다. 성경은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때는 손해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 생명의 복음 내가 깨달았다면, 누리고 있다면 이거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해결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너도 믿어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사모하시고 부활의 그 아침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준비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대신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대신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음 안에 내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 의를 선물받아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케 해주셔서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내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은 이 구원의 복음,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확신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과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령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확신과 소망과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이며 살아갈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되도록 오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에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의 의의 문제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청년들 확신하며 감사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생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찬양팀원들, 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청년들, 예배 순서마다 기도한 지체와 섬기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에게도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